오랜만에 다니엘 인물 탐구 시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4개월 만에 예, 6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절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이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 혹 필요하다면 그 다음 시간까지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오랜 시간 전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나는 독립적으로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바벨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3명의 유다 친구들의 존재를 가장 먼저 떠올렸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큰 문제 없이 왕과의 만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다니엘에게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동료들의 존재의 크기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이 이렇게 왕에게 꿈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신만 행한 일에 대한 상을 받기보다는 이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왕에게 제안했었죠.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은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한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 전 자신을 위해 꼭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믿음의 형제들이 어떤 신앙인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교훈들과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행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악영향과 핍박이 될 때에, 시험이 될 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기 때문에 오늘 한 시간에 다 살펴보지 아니하고요. 한 2-3번에 걸쳐서 그들의 그 신앙 고백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뭔가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함께 있는데 이렇게 환하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웃는 모습이 뭔가 좀 훈훈하기도 하면서도 참 이 4명이 혼자가 아닌 상태로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동료들이 있습니까? 있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방송을 통해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에게 서로에게 그러한 형제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3장의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풀무불 사건이 나오죠. 짧게 살펴보면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상 예언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나라가 그보다 못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이 나라가 처할 그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라 지시를 내렸고 이 신상의 백성들이 모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에는 다니엘은 없었으나 다니엘의 3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되었죠? 매우 뜨거운 풀무불에 죽임을 당하는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 속에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그리고 3장 1절의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참 우리의 생각을 갸우뚱하게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한 왕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뭔가 앞뒤가 잘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왕은 오늘 다르고 이렇게 내일이 다를 수 있을까? 아픈 것은 아닐까?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장에서도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는데 굉장히 왔다 갔다 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막 오늘 선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다음날 갑자기 경배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런 왕이 어떻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왕은 3장 끝에 풀무불에 살아난 세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나서 4장 되자마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나의 권세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한 이 인물이 있었던 위치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4장을 다룰 때 깊이 다루겠지만요. 이 왕은 결코 단순히 그냥 감정적이거나 막 이랬다 저랬다가 오늘 결정한 것을 내일 번복했다가 또 그 다음날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지런하고 영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제가 다니엘서에서 느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란 지도자는요 다른 것보다도 이 국가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데 하나의 사상으로 연합시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나오는 바벨론 그 동화 정책 포로들에 대한 그 훈련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정말 그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쉽게 그들이 의도한 바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든 아주 빈틈없는 정책을 그가 합니다. 그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냥 숨 쉴 틈도 없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기도 전에 그는 아주 발빠르게 그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여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좋은 것만 배우고 이 나라에 어떤 그 반항심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을 그가 아주 치밀하게 했습니다. 이 왕은 그렇게 해야 할 위치에 있었고 그 역할을 아주 지혜롭게 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인과 그리고 이 나라가 그가 통치하는 이 국가가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일을 아주 잘한 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 전해진 소식을 왕은 나라를 결속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 청년에 의해서 이 풀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내용이 그 나라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혼란을 가져다 주고 또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이 일을 오히려 나라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로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한 그런 글쎄요. 유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었지만 이 바벨론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강하게 아주 신하들을 궁지로 몰아서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기도 했고요. 또한 왕에게 그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때로는 신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신상을 세울 때에 마르둑 신, 그 바벨론의 신을 이용하였고 때로는 본인이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왕은
자신이 가졌던 그 위치에 서서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그리고 영리하게 일한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지런히 자신의 가진 능력과 재능을 한껏 사용하여서 나라를 이끌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바벨론 나라 체제의 질서를 다진 아주 유명한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함무라비 왕이 있었던 이래로 이 왕이 BC 1700년대에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BC 한 600년대에 이 바벨론을 다스렸죠.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나라가 아주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좌에서 우에서 온갖 침략을 경험하고 마침내 살아난 물론 이제 식민지의 역사도 우리가 있지만 끝내 우리가 우리의 국가를 지켰던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는데 이 나라는 무려 1000년 동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가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군대 전체가 아수르에게 전멸하고 많은 것을 약탈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아수르의 완전한 속국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아수르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그 일을 하였는데 그 나보폴라살에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저 독립국가에 불과했던 이 나라를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대제국이 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 국민들이 대다수 존경하고 인정하는 뭐 광개토대왕이나 혹은 뭐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굉장한 자부심과 또 동시에 현재 나라의 모습을 계속 잘 유지해야 된다는 엄청난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군주제였습니다. 이 군주제라는 것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군주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시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던 그 함무라비 왕은 그 나라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헌법, 형법, 뭐 민법, 가정법 그 모든 법을 만드는데 이 왕이 다 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바벨론의 질서를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의 그 모든 살림살이를 아주 알뜰살뜰 챙겨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부피가 아주 상당히 커지고 지도자로서 신경 써야 할 분야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 사람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다 보니 잘 되었으니까 그냥 권세를 누리자, 먹고 마시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왕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의 일을 통하여서 한동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었고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할 만한 그러한 일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다고 하여서 그가 있었던 그 위치는 자기 홀로 그 감동된 마음을 따라서 뭔가를 크게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큰 역경과 시험과 또 흔들림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 만약에 이 사람이 큰 결단을 내리고자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는 혼자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신하들이 있었고 그가 허튼 생각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아첨하고 끊임없이 그를 독려하고
그를 부추기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요, 그 나라의 박사들은 그가 우상 숭배로 돌아온 것을 그가 조금 흔들렸지만 다시 바벨론의 입장에서 정신을 다잡고 바벨론이 원래 가던 길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더 따르게 되었고, 분명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어쩌면 필요한 그런 선택을 3장에서 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좀 어렵죠? 그러면 이 사람은 친유다 성향입니까, 아니면 반유다 성향입니까? 뭐 때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 이 바벨론 왕이 유다의 신을 높였다고 하여서 그가 그 유다 나라를 짓밟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말살시킨 유다의 원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여러 위기나 문제들을 기회로 활용할 뿐이었고, 소수의 유다인들의 뛰어난 재능과 그리고 인품과 신앙심은 그저 적당한 때에 활용할 만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4장을 다룰 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요,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왕의 위치에서는 도저히 그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는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다고 하여서 함부로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주변에 이리들이 많고, 그렇죠? 사단의 가장 큰 보호 대상이며 가장 큰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신하들은 바벨론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필요한 그런 선택을 하였지만요,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이 유다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시험이 되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었을 때에는 그 종과 하나님이 칭송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제시하고 다수가 따르는 길, 다수가 따라야만 하는 길을 제시했을 때에 따르지 않는 유일한 무리 혹은 유일한 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들은 즉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위치에 이 바벨론의 왕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처할 모습이 이렇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손을 내밀었다가 우리만
걸림돌이 될 때는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 시험과 고난이 극심해질 때에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그러한 모습에 처하기 쉬운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보람을 느끼기 힘든 일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이 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왕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였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려운 일이 3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만약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2장 사건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친유대적인 혹은 친여호와적인 변화를 기대했다면 3장의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세상 열국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나타내셨던 일이 이제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용되려고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기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그 기별이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잊혀졌고 진리는 오해되고 오용되었다. 우상 숭배가 일반에게 보편화된 나라에서 바벨론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 두라 평지에 세운 아름다운 진귀한 우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성별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의 위치가 그렇다. 그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글쎄요, 때로는 이해가 된다. 그 마음 가운데도 나름 시험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그들이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큰 혼란이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위험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까지 위험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그 위치가 이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큰 혼란과 시험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이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행보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성경의 지침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글쎄요, 이 교훈을 다루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에서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가감없이 드러내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 스스로가 충분히 지혜롭게 어떤 일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요, 로마서 13장을 보면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함께 읽어보실까요? 각 사람에 있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다 하지 않으며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 그러므로 권세를 거두들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인데, 모든 권세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니 너희가 그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한 성경 주석의 설명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정부의 행위를 항상 인정한다, 하나님이 정부의 행위를 항상 인정한다고 암시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정부에 항상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의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분에 의해 인간에게 위엄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번영이라는 것은 꼭 이 그리스도인들의 번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의 번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악한 길로 가고 누가 보기에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지속하거나 물러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기존의 국가 권위를 지지할 것이다. 모든 권세를 대항하거나 패하는 일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이 바울이 강조한 시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정말 많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이제 독립군을 만들어서 이 로마 병사들을 급습하고 정면 싸움을 하여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여러 반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보고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불복종의 정신을 나타낸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 설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도 그들이 만든 질서와 제도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정부에게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통해 얻는 것도 그들이 만든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이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의 형제 사랑과 그리고 평화의 기별에 대한 비난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강력히 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위에 있는 권세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통치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작은 조직체의 대표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가이사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로마의 황제가요, 유다의 번영을 위하여, 유다 사람들의 번영을 위하여 일하였겠습니까? 과연 그가 그랬을까요? 과연 그가 행하는 여러 정책들 중에 이 식민지 유다 백성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들어 있었을까요? 가끔은 그래 보이는 일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유다의 번영이 아닌 로마의 번영을 위해 유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일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 신앙을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신앙 자체를 그 근본을 빼앗는 듯한 정책을 이 가이사가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많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이 나라가 있다면
로마의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법을 준수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민족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친로마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식민지인데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충성을 하라는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마땅히 이토 히로부미에게 세금을 바치라. 감정이입이 좀 되시나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대답이 결코 한쪽에 편향된 대답은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로마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바벨론에서 이 원칙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국가와 상전이 항상 올바르고 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항하거나 반역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고 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보듯이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사단의 지배 아래 있고 사단이 그들을 통하여서 악한 일을 주도하더라도 그 사단이 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주도하는 것조차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바로가 히브리 노예들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아주 불공정한 형태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해 안 되는 이유, 아주 꼬투리 탁 잡아가지고 이를 몇 배로 더 부과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불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당신의 말을, 모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격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당장 너무나 또 극심한 시험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때에, 따라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그들이 모두 구원함을 받게 되었죠. 사단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촉진시킬 뿐입니다. 유다와 제자들의 배반,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분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고자 했던 그러한 유다의 의도가 분명히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것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을 완성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부지런함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높일 뿐이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자들의 행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는 그래도 권세는 필요합니다. 나라와 통치자가 없는 곳은 무법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한 말씀인데
김은배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의 때 깊이 다뤄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일일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의 선을, 우리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개인을 통해서도 일하셨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과 세상 지도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하신 바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반역과 싸움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서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 예수님을 구하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죠? 예수님을 붙잡은 한 사람의 귀를 이렇게 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행동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한 아주 베드로의 순수한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내 스승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을 집에 꽂으라. 그것은 너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너가 해서는 일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중이니 너 방해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서 질문합니다. 너 무엇을 꾸미고 있는 것이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 거니? 당신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혹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아니냐? 혹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어떤 군사들이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요, 나는 내 종들로 하여금 당신과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신 그 일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워서 그를 구출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싸움은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이 일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영웅적인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그 옥에 갇힌 예수님을 구해서 어디로 숨겨버렸더라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었을 수 있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어 가는 듯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지키기를 바라시면서 또 반드시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또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최대 존재 목적과 목표인 선교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남은 자손에게서 기대하는 최고의 특권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지도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심지어 악을 행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그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합니다. 어찌 우리가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전에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방법이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에게 옳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권력자들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는다. 말로나 글로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려 깊게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신중하게 그들의 말을 따를지라도,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둘째로 우리는 계명을 어기라는 명령에는 절대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가 동의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분명히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다양한 이 세상의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소통하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신의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 신상이 세워진 곳에 와서 그저 절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어떠한 논쟁보다, 어떠한 외침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조용히 한 곳에서 절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의 원칙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원칙에 일치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지 않는 한 왕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 마치 그들이 하나님 다음의 존재를 섬기는 것처럼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단호하게 그들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저 서 있었을 때에, 그저 절하지 않고 서 있는 믿음을 그저 그들이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저 원칙을 지킬 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들에 대한 심판과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그가 알아서 공의롭게 주관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서 있었을 때에 풀무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들은 원칙을 지킴으로써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떨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글쎄요, 좀 어떻게 제가 뭔가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아주 위험스러운 법안들이 있고, 우리의 기관들과 우리 교회를 아주 큰 위기로 몰아넣을 만한 아주 위험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하는 일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당장 직면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현재 위치와 또 각자 해나가는 일들과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그것에 상당히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이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 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삶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바벨론이 가던 길을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의 삶은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트럼프의 위치에 있었다면, 히틀러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수많은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평생을 살았고 그런 사람들과 평생 일한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비리와 죄됨 그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이 구원받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곳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해 주지 않으시면요, 그들은 구원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삶 곁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다행한 그런 일이겠지만요. 그들의 행보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고 어렵게 하고 있고 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계기가 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의 행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에 방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민족을 혹은 국가를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기회를 얻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림을 촉진시킨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여러분 모두 가슴에 품으시고요. 세상 앞에 그저 주어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저 절하지 않고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를 위해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